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3절의 말씀 짧지만 19절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이 중간 거 생략 내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자, 불분명하죠? 이것이 뭘까요? 지시대명사인데 그 의미가 불분명한 단어죠. 이것이. 자, 19절의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게 무엇길래 사도 바울을 구원에 이르게 할까? 바울의 선행일까요? 아니면 19절 그 중간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구원에 이를까? 아니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바울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걸까요? 모두 아닙니다. 아니에요. 19절에는 이것이라는 말을 뒷받침해줄, 다르게 설명해줄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20절로 넘어가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에 뭐냐면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바로 이것이의 설명이 바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형으로 판결이 되어 죽든지 아니면 무죄로 판단되어 몸이 풀려나 살든지. 그러니까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쉽게 제가 풀어드릴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의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나 바울이 여기 감옥에서 죽든지 아니면 풀려나서 자유롭게 되어 살든지 둘 다 나의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아주 짧지만 아주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19절에 담긴 이 바울의 고백은 너무나도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지금 19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신이 감옥에서 죽든지 아니면 풀려나서 자유롭게 되어 살든지 두 가지 모두가 다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 바울이 풀려나는 것이 사실은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근데 달라요. 자기가 죽든지 살든지 그 어떤 결과도 자신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결과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면 갇힌 상태에서 자유롭게 되니까 육체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감옥에서 풀려나니까. 그리고 감옥에서 사형을 당하여도 죽어도 오히려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니까 이건 더 완전한 구원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역사는 그 어떤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설사 나에게 죽음으로 온다 할지라도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것이라도 자신에게는 최상의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자기가 풀려나는 것만으로는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중보 기도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응답도 자신에 대한 최상의 결과인 것을 믿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중보 기도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결과가 죽음이나 할지라도 그건 자신이 오히려 그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어떤 기도죠?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는 기도 아닙니다. 다 살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능력을 구해도 대부분의 초점은 어디예요?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다른 거예요. 초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죽겠습니다. 죽여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위해 기도했지만 자신이 죽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확신하면서 그 기도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이 성도들의 기도에 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하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성령의 중보는 나에게 죽음이 오든 또 다른 새로운 자유가 오든 간에 정말로 최상의 선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 19절 한 줄만 보면 사도 바울의 정말 그 믿음이 얼마나 깊고 넓고 정말로 귀한 고백을 갖고 있는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소유할 수가 있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21절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자, 지금 바울은 자신 안에서 누가 산다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 이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나의 인생은 완전히 예수님께 바쳐졌다. 그분이 다스리고 지배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하죠. 바울은 지금 바울의 인생에 어디 있습니까? 바울의 인생에 지금 바울이 어디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안에 살고 있다면 바울은 지금 어디 있냐고요? 그의 인생에. 그 밑에 있는 건가요? 저 속에 숨겨져 있는 건가요? 아니죠. 이 말씀은 그는 이미 죽었다. 그는 이미 죽었다.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에 이제 그는 그 자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침없이 나는 예수님이 산다. 내 안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다시 19절과 반복적으로 후반부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익하다. 바울의 인생은 이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손에 완전히 맡겨진 인생이라. 그래서 더 이상 살고 죽는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주인인 주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면 그건 기쁨이다, 행복이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죽음이라는 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또 다른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죽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은 아멘 하시죠. 죽음만 오면 둘둘둘 떨지만. 우리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죠. 안 그래요. 죽음은 또 다른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걸 넘어가면 완전한 영화에 담겨 들어가서 평생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평생이 아니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죽음이라는 건 믿는 자에게 있어서 기쁨을 얻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정리하면 바울에게서 이런 놀라운 고백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건 그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살고 죽는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었고,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존귀케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진주와 같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듣고 있습니다.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죽음이든 삶이든 전혀 개의치를 않고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고백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죽음으로 완전한 천국에 가기를 더 바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 본문 속에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간절한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조차도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합당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한 기도들을 받아들이는, 이런 것을 바로 순전한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순전하다. 신약의 순전이라는 단어가요 12번이가 반복이 돼요. 순전한, 근데 항상 드림, 믿음에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믿을 때 하나의 결점도 없는 순전함이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순전하지 못하겠지만 계속 순전한 방향으로 가고 결국 우리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갈 때 완벽 그 자체, 순전한 그 믿음의 자체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주 깊이 맛보게 합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것들이 줄 수 없는 아주 큰 만족을 예수를 믿게 되면 거기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이 세상 모든 것 앞에서 초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자, 왼손에는 1파운드가 있다 생각하세요. 보이세요?
저 보이세요? 1파운드? 보이죠? 한 손에는 100만 파운드가 보여요. 100만 파운드 보여요. 무겁죠? 백철 진짜 무겁다고 그러시는데 무거운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무겁다고. 자,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주저없이 1파운드 손을 버리겠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100만 파운드를 든 이 손이 주님이 구원한 손이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이 손이 세상 것을 즐기는 손인 줄 알고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무거웠냐면 이게 무거워요. 자, 둘 중에 하나 버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의 것 하면 못 버려요. 근데 1파운드 100만 파운드 하면 바로 1파운드 버려버리죠. 그렇지 않아요? 손 내리셔도 돼요. 이제 너무 무겁게 하지 마시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예수의 은혜 안에 빠지면 그래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쌓여요. 쌓이게 되고 맛보게 되면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다른 것이 소중하지 않게 된 거예요. 자꾸 멀어져 가도 붙잡지를 않는 거예요. 붙잡지를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되돌아보지를 않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되돌아왔죠. 룩백을 한 거예요. 왜? 거기에 두고 온 것에 대한 되돌아감이죠. 소돔의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에 대한 무게를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세상의 것에 대한 그죠? 가치 없음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것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만 보게 되죠. 예수 믿는 건 그래요. 제대로 예수 믿으면 이 양손에 하나님과 세상 둘 중에 버리라고 하면 가감하게 세상 놓고 하나님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제가 만일 정말 누가 돈을 줬어요. 많은 돈을 줘서 아주 공짜로 줬어요. 그래서 런던 센트럴에 정말로 내가 이제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화려한 큰 집을 저한테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10년 후에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공짜인데 10년 후에나 들어갈 수 있다. 10년 후에 들어갈래?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봤죠. 그건 땡이야. 자, 그러면 제가 10년 후에 들어갈 그 집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겠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지금 제가 집 잘 살고 있어요. 그런 얘기 아니고 그 집에 대해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더 관심이 있겠어요? 10년 후에 들어갈 그 집이 더 관심이 있겠어요? 대답을 해보시라니까요. 10년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는 집이에요. 우리가 거할 영원한 곳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곳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냐. 여기서 비록 살고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하여 바라보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기다리고 얻기를 바라고 소유하기를 바라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 기뻐서 기쁜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현재에서 기쁨을 뽑아내지 않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기쁨을 줍니다. 할렐루야. 세상 그 어떤 것도 미래에 무슨 장밋빛 한 정사진으로 기쁨 주지 않아요. 다 공약이지, 헛수고지. 하지만 하나님은 다 반드시 이루거든요. 반드시 이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얻는 그 기쁨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라. 정치인들이 남발하는 공약도 아니에요. 정부가 남발하는 그런 장밋빛 청사진도 아니에요. 4대강 공약도 아니에요. 747 비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 무엇하세요? 한 번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 미래 이렇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집을 주겠다 약속하시면 주어진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만일 여러분이 여기서 함께 찬양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기뻤다면 그건 가짜 기쁨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통해서 나의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내가 받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뻤다면 그건 여러분 진짜 살아계신 할렐루야. 그런 살아계신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믿음이 있으면 죽음 그까지 꺼 이렇게 되죠. 죽음 그까이 꺼라. 물론 살고 죽는 건 참 귀하지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20절과 같은 바울의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제가 끊어서 설명해서 읽어드릴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기대와 소망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 그 앞에 간절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간절히 바라냐. 너무너무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근데 두 번 다음은 수식어예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고. 그러니까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려고 예수 버리는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살기 위해서 자꾸만 예수를 버리고 믿음에 반대된 그런 행동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그렇잖아요. 살고자 발버둥 치기 위해서 잠시 예수를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해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계속적으로 복음 전파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던 힘과 그런 용기, 그런 걸 지금도 가지고 담대하게.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죠? 살든지 죽든지, 살던 죽던 죽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나니, 내 몸에서, 내 인생에서, 내 삶 속에서 예수가 영광 받는 일을 나는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 결국 이 믿음에 오게 되고 이 믿음에 이르게 되면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바울은 몸으로 사는 모든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사는 것도 기쁨이요 죽는 것은 더한 기쁨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서셔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믿음 위에 반드시 서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을 들으면서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는 분이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향하여 여러분을 푸시하고 계십니다. 푸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금 믿음이 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 나아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음조차 두렵지 않게 하는 걸까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우리 안에 믿음이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은혜로 주었고 선물로 받았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믿음이 자라나지만, 그러나 끝내는 의지를 가지게 되고 지식을 가지게 되고 감성으로 하나님을 재해석하고 그래서 내 영에 새기게 되면 결국 그때부터 나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결국 나의 믿음으로 되어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신뢰가, 의지가 점점 자라게 돼서 절대적인 신뢰로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 근데 그렇게 믿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나를 향한 주님의 역사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간에 그건 나를 향한 최상의 결과일 것이다 라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뭔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힘과 섭리를 의지한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믿음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라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제대로 죽어야 절대적인 신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 그러죠. 여러분 안에 항상 있는 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 근데 믿음의 싸움 별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결국 믿음의 싸움이라는 건 내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 내가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지배하시려고 나에게 주권을 베푸시려고 하는 그 갈등이 바로 믿음의 싸움. 누구를 의지하는가? 누구의 뜻과 생각을 더 우선시하는가?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진셔만의 영적 전쟁의 책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읽어봐도 결국은 초점은 내 안에 나 자신의 자아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킹십, 왕권에 대한 갈등이에요. 그 안에서 사단이 유혹과 시험으로 파고들어서 결국 계속 죄의 권세에 우리를 묶어놓는 거죠. 사탄의 권세에 묶어놓는 거죠. 거기서 영적 전쟁이 바란다. 하나님의 권세에 대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영적 갈등, 인생의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신앙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답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못 죽으면 내일 죽으세요. 내일도 못 죽으면 그 다음날 죽으세요. 매일 죽으세요. 날마다 죽으세요. 죽는 자는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순신 장군이 죽으면 살리라라는 거, 그분이 진짜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아주 우리나라에 참 좋은 선지자 한 분이 이미 태어나셨죠. 그죠? 죽으면 살리라. 맞아요, 여러분. 매일 죽으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삽니다. 신앙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믿음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고백하세요. 이렇게.
무릎 꿇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좀 싫으니까 나 혼자 있을 때 화장실 가. 나는 없어. 나는 없는 거야.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미 죽었어. 이미 죽었어. 그런 고백을 계속 하나님께 드리세요. 계속 고백하세요. 근데 여러분, 고백에 힘이 있어요. 고백에 능력이 있어요. 계속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 십자가 위에 자기 죽음의 고백으로부터 하늘에서 부어지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순종이 나타나요. 도대체 순종할 것 같지 않은데 나타나요. 도대체 순종할 것 같지 않은데 순종하게 되고 거기서 영적 승리의 기쁨을 얻어요. 순종을 하고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교만함을 버리고 내 마음이 아플 때까지 내가 십자가에 죽는데 결국은 결론은 뭐냐? 기쁨이더라니까요. 처음엔 그게 너무나 싫은 거야.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도대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거기서 죽으면요, 기쁨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은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고 싶으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아, 우리 교회는 맨날 죽으라고 하네. 딴 교회 가겠네. 가세요. 근데 거기서는 세상에서밖에 못 살아요? 그런 데 가시면? 여기서는요, 예배에서만 죽죠. 삶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교회를 원하십니까? 어떤 복음을 원하십니까? 이 세상 교회는 다 그것만 설교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죽어야 돼. 이 설교하는 교회만 찾아다니세요. 거기에 하나님 영광이 있어요. 왜? 독생자 아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 죽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주님을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 세상에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절대로 축복하십니다. 절대 축복한다는 얘기는 완전 무교하게 축복하신다. 그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나라는 주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라는 주어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 감옥에 갇힌 그 고난 속에서 살려고 발버둥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자기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 인생에 나라는 주어가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란 주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된지 한번 세워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주어가 된 적이 없을걸요. 하나님이 목적어가 되고 하나님 수단이 된 적이 많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몇 번이나 하셨겠냐. 내가 했고 나 때문에 했고 나를 위해서 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복 받았다. 내가 주었지. 안 그래요? 여러분, 구원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 아니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면 여러분 여전히 구원 못 받은 상태예요. 여러분, 이건 저지먼트가 아니에요. 판단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이에요. 영원한 세상을 상급으로 받지 못한 상황. 그러나 기회는 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분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그래요? 영혼의 혁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의 혁명. 혁명이 뭐죠?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지도자가 바뀌는 거예요. 내 영혼에 내가 지배했다. 사탄이 지배했다. 세상 권세가 지배한 것이 영혼의 혁명, 구원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유혈혁명이죠.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전쟁으로 죄가 달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세상 권세가 나가고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기본적으로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은혜에 풍성함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게 나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이기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결코 주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을만을 위해서 존재하신 하나님, 목적어가 아니고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아내 사이의 그 사랑의 주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부 생활에 있어서 부부 생활의 행복한 비결은 서로가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내가 나의 주어가 되는 자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주어가 되면 됩니다. 그럴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반응이 좀 시니컬하네. 난 더 이상 제 집 얘기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 집은 아주 행복해요. 우리는 서로 주어를 나눴어요. 이제 서로 주어를 나눠가 되기 때문에 서로 목적어가 되기로. 그러니까 나는 목적어가 되는 거 서로 주어가 돼서. 믿는 자들의 삶에서 그래서 우선적으로 나타날 것은 예수가 그래서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존귀되다라는 헬라의 속뜻은 무슨 우리가 존경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속뜻은 뭐냐면 내 속에서 더욱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케 되라는 것은 내 안에서 커져가는 거예요. 커져가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주님이 내 속에서 커져가십니다. 이건 내 안에서 지배권이 넓어져가고 확대해져가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누르고 나를 대신하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될 때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 선하고 의로운 행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구가 이웃과 세상과 열방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안에 주님이 커지지도 않고 다스리지도 못하고 왕과 주인이 못 됐는데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세상을 향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Nothing. 절대 impossible.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가식이에요. 거짓이에요. 내 안에서 정말 주인 되셔야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다. 엘리콧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연출하는 극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만일 그 관객이 세상이면 그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때로는 예수를 위하여 박수를 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를 향하여 비난과 조소를 퍼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많은 문제들이 왜 생깁니까?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살고 싶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다 살고 싶어하는 마음과 그런 탐욕에 의해서 저지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선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생각과 뜻이 절대로 선한 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탐욕이 생기고 욕망, 시기, 질투, 전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 살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자는 이런 문제 없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다 내려놨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전쟁을 벌이지 못해요. 남의 것을 빼앗지도 못하고 남을 위하지도 못합니다. 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영국이 나온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대사, 이 작은 거인 바울이 이 바울만큼 세계의 역사의 운명을 바꿔놓은 사람은 없었다. 근데 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한 줄 아십니까? 토인비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사나 죽으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에 그 작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득 퍼져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부터 단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생의 문제는 결국 이 정해진 목적과 나의 목적과의 갈등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결국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것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 속에서 결국 우리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의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뜻대로 살게 된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평가는 반드시 달라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존귀함을 받고 계십니까?
달려 그 본문처럼 내 인생의 그 모든 삶의 터전에 그분이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래서 나를 다 다스려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썩을 기대와 소명은 아예 지금부터 버리시고 정말 온전한 주의 영광 존귀케 되는 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들여 주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때로는 작아 보여 때로는 연약해 보여서 초라해 보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너의 인생은 정말로 기쁜 인생이야, 너무나 가치 있는 인생이야, 정말로 내가 인정하는 위대한 인생이야 라고 그런 칭찬을 듣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